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자족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우리 추수감사절이었는데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가족들과 같이 모여서 감사 제목도 나누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뭐 멀리 떨어져 있던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왔으면 또 가족들이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또 그런 시간도 되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의 제목들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끝없는 갈망의 연속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했어요. 바닷가에 가서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는데 무슨 물을 마셔요? 바닷물을 마신단 말이에요. 바닷물을 마시면 이게 짜죠. 짜니까 그걸 먹어도 갈증이 해결이 안 되죠. 더 짜죠.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이제 염분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더 짜게 이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뭔가를 원하고 추구해요. 그것을 이제 얻으면 잠시 어떤 기쁨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얻은 후에 금방 그 기쁨이 사라져요. 사라지고 또 다른 것을 이제 추구하게 되죠. 끝없는 갈망의 연속이죠.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나은 것을 원하고 더 큰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죠. 한편으로는 우리 사람들이 뭔가 더 좋은 것을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대한 발전을 이제 줄 수 있죠. 항상 그 제자리에 있게 되면 사람이 정체되고 또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면 퇴보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사람이 뭔가를 새로운 걸 원하고 뭔가 더 나은 걸 원할 때 이제 성장도 될 수 있고 발전도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가 없거든요. 다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마음속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만이 싹트게 되고 또 때로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비판, 경쟁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비관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 또 우울증에도 빠지게 되고 스스로를 이제 깎아내려서 자존감이 이제 낮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 이것이 참 큰 숙제가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은 4장 10절에 14절에서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 보게 되면은 이제 감옥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제 빌립보서를 보내는 것이죠. 빌립보서를 왜 보냈는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 감옥에 있는 고생하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다라는 것으로 편지를 쓴 것이 이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쓴 것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에 지금 이제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쁨,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에 대한 그런 마음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이제 기쁨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있는 이제 큰 주제들, 단어들을 보게 되면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의 내용들이 빌립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죠.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러한 형편 환경에 대해서 나는 만족한다, 나는 불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윗이나 사도 바울의 고백, 이러한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이러한 기쁨과 감사, 만족이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참 눈물로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헌신과 결단도 있었고 또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누가 얼마나 더 큰 집이 있는가, 큰 차를 타고 있는가, 더 비싼 옷을 입고 있는가, 비싼 가방을 들고 있는가, 비싼 보석을 하고 있는가,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가,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는가. 우리는 자꾸 이걸 비교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자신이 원하는 게 있죠. 자신의 계획들이 있죠. 내가 학교를 입학을 해야 되고 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 내가 승진을 해야 되고 내가 사업을 해야 되고 내 사업에서 성공을 해야 되고 자신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인생의 어떤 계획들이 있고 스케줄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루면은 어느 정도 만족이 되겠죠. 자, 그러나 거기서 만족이 안 되죠. 그 다음 또 스텝이 있고 거기서 또 다음이 있고 이게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어요. 제가 어떤 우리 장로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공무원으로 한 40년 넘게 이제 일하시고 은퇴하신 분인데 장로님은 그런 얘기하세요. 목사님, 미국에서 직장생활 하려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무슨 결정을 해야 됩니까? 본인이 직장에서 승진을 할 건지 아니면 승진을 안 하고 여기서 정년까지 갈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승진하려면 이거 컴피티션이 세거든요. 그냥 나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을 하려면 더 좋은 성과를 내야 되고 좋은 성과를 내려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남들 퇴근할 때 퇴근 안 해야 되고 또 남들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자격증을 더 따야 되고 위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 엄청난 컴피티션을 통해서 이거를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목표를 세운다면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해야 되고
때로는 가족도 포기해야 되고 자기 개인 생활도 포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매달려야만 그걸 간신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이 희생이 따른다는 거죠. 자, 그걸 원하는 사람은 그 길로 가는 거고, 나는 이게 어렵겠다, 나는 힘들겠다 그러면은 그냥 직장에서 자기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거기서 30년 40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은퇴할 때까지. 그러면은 출근 시간 딱 맞춰 출근하고 퇴근 시간 맞춰 딱 퇴근하고 자기 휴가 받아 휴가 다 쓰고, 그리고 뭐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올라갈 생각도 없고 누구랑 경쟁할 생각도 없고 나한테 주어진 일만 그냥 따박따박 해서 안 잘리고 그냥 여기서 40년 하고 이제 은퇴하는 것, 그것도 괜찮은 생활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만큼 사회생활, 직장생활이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욕심, 그것을 채우려고 하면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인맥도 있어야 되고, 줄도 잘 잡아야 되고, 천우신조, 때가 또 이 타이밍이 맞아야 되고, 이거 이 복권 그 맞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운이 좋아야 또 이 승진이 되고 사업이 대박이 나고 한단 말이에요. 실력만 갖고도 또 안 되는 게 또 인생이다. 노력을 하지만 노력만 가지고도 안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냥 말단 직원이지만 뭐 평생 하는 것도 괜찮은 인생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 어떻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1절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 다양한 형편이 있죠. 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자리도 있을 거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자리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다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겠지만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을 때 있어요. 참 과분할 정도로 대접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야,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렵게 내가 살아야 되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은 내가 배부름에 처할 때도 있었고, 그만 주면 좋겠는데 막 먹으라고 하니까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너무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는 거예요. 누가 좀 빵이라도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게 극과 극이잖아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람이 풍부할 때가 있고 궁핍할 때가 있죠. 그래,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육적으로 보게 되면은 풍부할 때가 좋아요. 당연히 좋아요. 육적으로 보면 당연히 풍부할 때가 좋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궁핍한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만약에 너무 풍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배가 부르고 사람이 나태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사람이 이제 게을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궁핍하면 어떻게 돼요? 궁핍하면 그걸 위해서 뭔가 거기서 서바이벌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도 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이건 사인이죠. 무슨 사인입니까? 기도하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이 은혜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하나님 참 부족한데 이렇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그동안 제가 주님이 주신 거 가지고 너무나 참 잘 살았는데 그걸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자고하고 내가 참 너무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오신 것이고 주님이 주셔야만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배웠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 배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체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천적이냐 선험적이냐, 우리가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은사가 있고, 마치 DNA처럼 우리 유전자처럼 타고난 뭔가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운단 말이에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하듯이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 배우고 또 하나 배우고 또 하나 배우고 배운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이 자족의 비결의 능력은 타고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배운 거예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신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때,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때, 사람들에게 냉대받을 때, 또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파에 성공할 때, 많은 열매들이 있을 때, 또 복음 사역을 하다가 열매가 없고 환난과 핍박만 있을 때, 다양한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른 상황들을 만나면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다양한 일들이 이루는 걸 보면서, 그래, 이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그가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어려움 중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암송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고, 어떤 분들이 이걸 액자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벽에다 붙여놓은 분도 있고, 그거 볼 때마다 주먹을 불끈지면서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 주신 능력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도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도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의지를 하는 거죠. 다 아주 좋은 적용이고 아주 다 맞는 말씀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 이 컨텍스트에서 보게 되면 이 내용은 주님 안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주님께 맡길 수 있고, 내가 참 가난할 때나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이것도 내가 주님 주시는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이 고난들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장 보게 되면 거기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야, 주님을 섬기다가 이런 어려움 당하면 사람들이 다 신앙 버리겠다. 주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렇지만 거기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고난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11장과 연관된 그런 말씀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형편들 있죠, 환경들 있죠. 자,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형편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다 지나갑니다. 이것도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면 어때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문제가 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다 되면 세상이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엉망이 돼요. 세상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꾸 계획한 걸 세워가지고 주님한테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나 이기적인 기도고 개인적인 기도고, 너무나 참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기도일 때가 많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에서,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거기에 앞에 세 개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앞부분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또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나보다 더 지혜롭고 더 능력이 많으시고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걱정할 게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좀 우울증을 겪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또 이제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면서, 또 학교 가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논문을 쓸 때예요. 논문이 너무 안 되는 거야. 힘든 거야. 개인적으로도 뭐 능력도 부족하고 되겠지만, 또 학교 또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도 교수님이 계속 바뀌면서 논문이 진도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수감사절 딱 된 거예요. 추수감사절 돼갖고, 그때 이제 같이 뭐 공부하고 같이 목회하고 있던 이제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렇게 있거든요, 가족들이. 어떤 이제 목사님이 자기 집에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땡스기빙 이제 파티를 하기로 한 거예요. 어제 같은 추수감사절인데 다 유학생들이고 이러니까 같이 모여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애들 데리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파티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면 이제 각 집에서 파티를 하고 음식을 해가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파티를 하는데, 뭘 하냐면은 돌아가면서 감사 제목을 서로 나누는 거야. 감사, 1년 동안 살면서 뭐가 감사했냐, 감사 제목을 서로 나누는 게 스토리가 뻔하거든요. 맨날 그 에브리어 그거 하거든. 그러니까 가면 또 그걸 할 텐데 가기가 싫은 거야. 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저는 안 가고 제 아내 보내고 제 아들하고 딸하고 그렇게 음식해서 보내고 혼자 그냥 집에 있는 거야. 가기 싫은 거야. 사람들 만나서 뭐 감사한 것도 별로 없고, 감사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감사할 이야기도 없고, 딴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다 감사하는데 나는 감사할 마음이 전혀 없거든.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안 갔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가 제가 이제 청빙을 받아가지고 여기로 딱 오니까 우울증이 싹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오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 와서 교인들 사랑받고 여기서 신나게 목회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때 뭐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 제가 그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힘든 적이 있었어. 그때 진짜 힘든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목사가 감사할 제목이 없어가지고 추수감사절 파티하는데 거기를 안 갔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웃지만, 뭐 저도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지나는 거 생각을 해보면 힘든 거야. 힘든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또 자기 스스로 그냥 그렇게 하니까 누가 그렇게 안 봐도 자기 스스로 내가 이거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나 참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우울하죠. 우울증을 이제 겪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파괴적인 것보다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힘들게 해요. 자기를 힘들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못할까? 안 될까? 그러면 이제 스스로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안 만나게 되고 이제 점점 자기 안으로 이렇게 이제 갇히게 되죠. 울타리를 쌓고 밖으로 안 나가요. 밖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싫어. 그러면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집에 다른 식구들이 있으면 아예 문 밖에 안 나가요. 자기 문을 딱 닫아놓고 안 나가요. 안 나가. 가족 엄마 아빠도 안 보고 아내도 안 보고 남편도 안 보고 애들도 안 보고 아무도 안 보고 혼자 있는 거예요. 자기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까워. 우리 인생에 우리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정말 그걸 원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서원 기도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원 기도가 자연히 나와요. 그렇게 서원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걸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는 플랜 B가 있습니다. 플랜 B는 뭡니까? 플랜 A가 아닌 게 플랜 B예요. 플랜 A는 내가 세우는 계획이야. 내 인생에 내가 만들어 놓은 시간 타임라인에 따라서 착착착착 내가 해야 될 내 인생의 계획이 플랜 A예요. 그런데 플랜 B가 있어. 플랜 B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베스트, 내가 원하는 최고의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는 몰랐지만 내가 플랜 B로 갔는데 플랜 B가 훨씬 더 좋은 길일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인간의 계획이나 우리의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제한되거든요. 우리가 미래를 다 알 수 없거든요. 자, 우리는 내가 세운 계획 플랜 A대로 하기를 원하지만 그 길이 안 돼도 플랜 B로 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좋은 길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플랜 A만 가야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플랜 B로 가도 충분히 문제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죠.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나의 계획을 내려놔야 돼.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 나의 주장을 내려놔야 돼. 그리고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함께 우리가 나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대로 이끄신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리죠. 내가 계획한 것을 놓는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힘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칭찬이 있죠.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왜 기뻐합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기도로 후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너희가 전에도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더니 이제 또 다시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이것들을 보내주니 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전에는 생각은 했지만 일이 안 됐죠. 그러나 이번에는 실제로 그런 이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죠.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칭찬한단 말이에요. 칭찬. 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요. 그러나 자녀들이 생각하기를 부모가 수고는 무슨 수고, 내가 다 컸지, 나 혼자 컸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언제까지? 자녀들이 결혼해서 애를 키울 때까지. 애를 키워보면 어때요? 내가 혼자 큰 게 아니었구나. 저도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저도 이제 철이 드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이뻐하셨을까? 내가 우리 자녀를 예뻐하는 것처럼, 내가 손자를 예뻐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이렇게 예뻐하셨을까?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가서 한국에 가서 제가 물어봤더니 아니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예뻤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러면 얼마나 예뻤다고, 제 어머님이 얼마나 예뻤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아버지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목회하시느라 바쁘셨는데 제가 어릴 때 아버지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쓰시고 이렇게 귀하게 생각했습니까? 당연하다고. 지금도 뭐 제가 한국에만 가면 부모님은 뭐 저만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계시죠. 한국에 가면.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죠. 그러나 이제 커서 부모가 되면 부모는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키우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죠. 사도 바울이 개척한 수많은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수많은 성도들, 사도 바울이 세운 수많은 사역자들,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 후원한 게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만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남용 환자를 고쳐주시죠. 그런데 나중에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만 온 거예요.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9은 자기가 이때까지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나섰으니까 이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를 표시하러 온 사람 한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예를 썼는데 사도 바울에게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한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했지만 이제 자녀들은 다 커서 장성하고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직장도 있고 다들 잘 살아요. 부모는 이제 은퇴하고 몸은 아프고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 돈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병원비는 많이 나오고.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내가 아프니까 병원에 가니까 돈을 달라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부모가 별로 없어요. 하는 사람도 있겠죠. 별로 없어. 제가 보니까 별로 없어. 못해. 그러면 자녀들이 알아서 부모님 병원에도 모셔다 드리고 병원비도 드리고 간호도 해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내가 손 내밀고 부탁한 적도 없지만 너희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참 고맙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통받고 있을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잘했다, 고맙다,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두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사역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특별히 목회자 또는 사역자의 삶에 있어서는 그 결과나 그 열매가 다양하다. 사도 바울처럼 전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 사역에 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어요. 반면에 사역을 한 30년, 40년, 50년 가까이 이렇게 해도, 평생을 해도 그냥 사람들에게 욕만 먹고 고생만 하다가 힘들게 하다가 사역을 마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 있죠.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선지자로 부름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안 받아. 에레미야는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죠. 감옥에도 갇히고 애굽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 일생이 파랑만장해요. 꼭 예루살렘이 멸망해서만 눈물이 아니라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삶 자체가 눈물의 일생이에요. 아마 가장 사역을 길게 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러면 무슨 다른 선지자들은 능력이 많고 다른 사도는 능력이 많고, 에레미야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에레미야가 무슨 죄를 지었거나 에레미야가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는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그런 때에 에레미야를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목회 현장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큰 도시에서 큰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지에서, 어디 섬에서, 어디 산골에서 힘들게 정말 충성스럽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교사님들도 봐도 어떤 분들은 큰 도시에서 이렇게 학교도, 신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일반 대학교도 짓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짓고 사역들을 아주 빛가번쩍하게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선교사님인데 오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고생 하시다가 사역을 마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평가를 하겠죠. 사람들은 비교를 하겠죠. 야, 누구는 능력이 많다, 누구는 사역의 열매가 많다, 누구는 대단하다. 사람들은 평가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때로는 배부른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배고픈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풍부한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주 궁핍한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은 주님이 어디로 부르시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자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없이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되거든요.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대접을 잘 받고,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속상한 거야. 아이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대접을 안 해주나. 그러면 속상해가고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주시면 감사하고, 또 부족하면 제 아내랑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상 많이 받을 거야. 천국 가면 상 많이 받을 거야. 이 땅에서 상 다 받으면 천국 가서 받을 상이 없잖아. 천국 가서 받으면 되잖아. 천국 가서 상 많이 받을 거야. 서로 웃으면서 그렇게 위로해요. 할렐루야. 천국 가서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상을 천국에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가면 돼. 주님이 알아주시리, 주님이 아시리, 그렇게 하고 가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연히 기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물질적으로도 먹으면서 야,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 구경하셨을까? 응? 어디 가서 뭐 좋은 거 보면은 목사님 이런 거 보셨을까? 그런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작은 거라도 하나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고 주님이 주신 힘과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떠한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위해 수고하며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의 수고를 알아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함께 상급을 받는 제자의 상급을 받고 선지자의 상급을 받고 교회 귀한 사역자들의 상을 함께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